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또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복음, 그렇게 제목이 나왔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봐도 이해가 안 되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어진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어졌을까요? 다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사람이 싱거운 사람이 싱겁다면 이상한 말인데 저 사람 참 싱겁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싱겁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거 슬개 빠진 놈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핀잔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꾸중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또 우스갯소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너무 사람이 이상한 말을 많이 해. 그리고 안 맞는 말을 많이 해. 틀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쳐다보고는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미친 뭐야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가 도가 지나치면은 야 이 미친 억양이 올라가서 니은 오 미음이 되어집니다. 야 이 미친.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역사에도 보면은 이런 미친 니은 오 미음이라는 소리를 들은 일이 가끔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지동설을 안 믿잖아요. 천동설을 믿고 있습니다. 지동설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게 증명이 되어졌거든요. 그렇죠? 천동설을 믿고 있죠. 그런데 지동설을 믿고 있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꾸 말을 거꾸로 하는 것 같은데 지구를 중심에 가지고 태양이 돈다. 이게 천동설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돈다. 이게 지동설입니다. 이걸 믿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지구가 네모지다고 생각했던 때도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중세시대까지 지구가 네모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코페르니쿠스였습니다. 이 사람이 사제면서 과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구가 네모진 게 아니고 지구는 둥글어. 그리고 지구는 돌아. 지구가 자신을 돌리는 걸 보고 자전이라 그러죠. 이 지구가 태양을 돌아. 그걸 보고 공전이라 그럽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걸 보고 하루라 그래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려요. 그래서 1년, 2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중세 교회가 다 일어난 겁니다. 학자들도 다 일어난 겁니다. 지구가 지금 둥글면 지구가 돌면은 우리가 반대쪽에 있으면 다 떨어지 갖고 죽게 되는데 안 떨어지잖아. 그러니 지구가 네모진 거야.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계속 둥글다고 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를 보고 야 이 미친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구가 둥글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고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과학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를 보고 미친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많은 바닷물이 왜 안 쏟아지는지 아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안 쏟아지는 거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저거 미친놈이다. 또 미친놈이 한 놈 나왔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증명이 되었죠.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래서 나온 게 만류 인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도 뉴턴을 보고 코페르니쿠스를 보고 미친놈이었다 말을 안 해요. 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메이어라고 하는 아주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몸에 있는 맹장 있는 거는 안 좋으면 떼어내면 돼. 그러면 생명이 비록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사들이 메이어를 보고 미친놈이라. 그렇게 아니 몸 안에 있는 맹장을 어떻게 떼어내? 수술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의사들이 이 메이어를 보고 미친놈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친놈이 된 의사가 미친놈이라 하니까 미친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딸을 모델로 해가지고 명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성공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친놈이 하나 나왔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미친놈이 하나가 나왔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고 진짜 참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는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하며 우리를 살리는 구세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 유대인이 들고 일어나서 미친놈이라고 했던 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하나도 모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알잖아요. 다 성경을 아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착각을 한 것입니다. 착각을. 그날부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후대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은 120명의 초대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했어요. 맞지요?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미친놈이라고 욕했던 유대인들의 후대는 전부 다 망했고요. 미친놈 소리를 들었던 예수를 믿은 초대교회는 120명이 모였는데 세계 복음화를 하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구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큰 병이 있거나 위기를 빠졌다면 아무도 사실은 도울 자가 없습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과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입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우리가 도움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복음 누리는 기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셉은 복음 언약을 붙잡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언약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이 요셉은 붙잡고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그러니 노예로 가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억울한 누명을 써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왕 앞에 갔는데도 전혀 왕을 오히려 돕는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모세가 피지사와 해방이라는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더니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사무엘은 오직 미스바 운동, 다윗은 오직 그리스도와 성전 건축, 엘리사는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래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붙잡지 말고 복음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문제에 속지 말고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붙잡아야 진짜 신앙인이지, 성경의 증거를 안 붙잡고 안 믿으면 우리가 옳은 신앙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사건이죠.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믿지 마.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뉴에이지가 나와서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 안에 있는 영웅을 찾아내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창세기는 신화야,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학자도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 창세기 3장 사건은 창세기 3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 사건인데 네피림 운동이잖아요. 사람들이 접신을 해가지고 무속인들이 신받은 사람이잖아요. 프리메이션의 마지막 훈련 코스는 접신을 하는 겁니다. 접신을 하고 굿하고 점치고 지금도 무속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다면 참 다행인데 지금도 지속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나님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돈이면 돼. 성공하면 돼. 우리가 성공하면은 모든 것이 용서가 돼. 이게 사단의 장난인데요.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드러내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는 세 가지 사건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삶 저주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이 되는 삶 저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짓거리. 그랬죠? 점치게 만들고 굿하게 만들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이게 요 세상을 지금요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따지고 묻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지옥으로 가는 거리. 왜 세상이 지옥 배경이란 말이냐? 너무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요, 행복이 없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행복 안 한데 행복한 척, 평안 안 한데 평안한 척, 돌아서서는 고통을 당하고, 돌아서서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또 돌아서서는 행복한 척. 지옥 배경,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삶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언급을 제대로 못하는 재앙은 계속 닥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오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할 정도로 지금 재앙이 언제 올지도 몰라. 사단, 지옥 배경, 그리고 재앙, 사람들이 모르는 삶 저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또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성경에 보니까 맞는 말도 있다, 이런 식입니다. 심지어 신학자들도 성경 말씀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은 불신자가 봐도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 주일 교동문을 교독했잖아요. 그거는요, 신자만 아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들어도 아는 말이잖아요. 부모에게 잘하고 자식에게 잘하고 그거는 신자만 아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들어도 아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는 자만 아는 게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거는 믿는 자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리스도 아는 자만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좌의 역사,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이거는 믿는 자도 잘 모르는 말이에요. 그러니 믿는 자도 맨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찢고 뽑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좌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보좌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시공간 초월의 비밀도 모르고, 그리스도 아는 자, 영적인 눈이 뜨인 자만 아는 거. 성경은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 성경을 잘 몰라. 오늘 유대인들이 다른 것, 틀린 것, 아닌 것 가지고 와가지고 은혜 달라고 하는 겁니다. 틀린 것, 다른 것, 아닌 것 가져와가지고. 그러니 옳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무너뜨리는 사단, 재앙, 지옥 배경은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지옥 인간을, 지구를 멸망으로 끌고 갈 재앙 이 세력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그리고 지옥 배경은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두려워한다 이 말이요. 이걸 유대인들이 모르고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도 못 알아들으면 여전히 재앙 속에, 지옥 배경 속에 사단 심부름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네가 누군지 알아. 모르면서 알아. 네 엄마 마리아 아니냐? 네 아버지 목수 요셉 아니냐?
네 형제가 지금 이 옆에 있는데 우리가 네를 얼마나 잘 아는데 오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 말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야? 말이 되느냐? 야, 이 미친놈아. 이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한 겁니다. 왕궁에서 오든지 어마어마한 곳에서 태어나야 되지 무슨 그리스도가 그러냐 이 말이요. 지옥 배경, 사단, 재앙을 모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로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니까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요. 세례 요한도 헷갈려 가지고는요, 저분이 맞나? 맞겠지? 처음에 제자들을 보냈어요. 맞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왜 오셨는지를 모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같이 식사하고,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같이 식사하고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 영적인 비밀이 전달돼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부모가 안 믿는 분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부모들에게 이 영적인 비밀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진짜 어린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그렇죠? 용돈 주고 밥 먹으려면 굳이 나를 필요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 데나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 주일에 참 의미는 뭔가? 어버이 주일에 참 의미는 뭔가?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가 이걸 못 깨닫게 되어지면 유대인처럼 미친놈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강대국들은 다른 걸 먹고 살았어요. 음식도 음식이지만 사상이나 이념이. 그래서 폭력을 하고 살인도 정복도 전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걸 먹고 살았으니까. 유대인들은 틀린 걸 먹고 살았기 때문에 고쳐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올 수 있느냐? 마옥간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목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있느냐? 왕궁에서 나와야지.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더 틀린 거 먹고 살고 있습니다. 착해야 돼, 선해야 돼. 지금 급합니다. 복음운동이 급하고요. 그리스도운동이 급하고요. 전도운동이 급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만이라도 여러분이 가진 문제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놓고 집중해 보세요.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대강하지 말고 진짜 집중해서 깊은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지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한 번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직 한 가지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언된 언약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니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언된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거는 예언된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는 날 해방되어질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에 어디서 출생할 것인지, 어디서 자랄 것인지,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는 게 전부 다 예언이 되어진 거예요. 그 주인공이 오셨는데 착각을 하고 다른 눈으로 쳐다보니까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고 못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랬죠? 예언된 언약을 가진 자가 초대교회에 모였던 120 성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취된 언약 속에 있는 자였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분이십니다. 성취가 되었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7장에는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엘리야는 능력입니다. 모세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능력과 율법을 가지고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의 흑암 어떻게 꺾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으로 안 돼요. 율법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성취된 언약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장 1절과 3절과 8절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좋은 것도 거기서 시작, 안 좋은 것도 거기서 시작. 다 끝냈댔으니까 거기서 시작을. 이번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을 하시고요.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그리고는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주셨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 필요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 붙잡아야 돼요. 된다 안 된다 붙잡지 말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 오늘 언약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고 새로 도전하는 거야. 맞아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사람은 세계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모르고 있고 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언된 언약,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서 성취된 언약, 120명이 그랬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120명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데는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자였어요. 자, 예언된 언약을 붙잡았죠. 성취된 언약을 붙잡았죠. 거기다가 성취될 언약을 붙잡았죠. 그러니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세계 복음화를 한 거예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한 게 아닙니다. 배경이 좋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한 게 아닙니다. 예언된 언약을 붙잡았다니까. 성취된 언약을 붙잡았다니까. 그리고 성취될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붙잡은 성취될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성취될 언약이거든요.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37과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237과 5천 종족의 성취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테말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 말씀이 성취가 지금 돼야 되고 앞으로도 되어져야 되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죠. 이 언약을 전달하러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적 나을 것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겁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이 성취될 언약이 120명이 붙잡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예언된 언약을 붙잡고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성취될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안 붙잡고 자꾸만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은 힘 얻지 못합니다. 그렇죠? 노력을 한다고 힘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힘들어져요.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그렇죠? 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 얻고 기도하면은 정거를 주셔서 정인되어서 땅끝까지 가게 할 것이라. 이 언약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미친놈이라. 저 미친놈이 미친 소리 하네. 이래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복음은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이 붙잡고 그 속에 있으면 돼요. 모질하지가 않아요. 모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원을 바꿔야 되겠죠.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은 영적인 걸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육신적인 데 있습니다.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육신적인 거는 따라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걸 받으려고 해서도 영적인 거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소원을 바꾸면 육신적인 것은 따라와요. 소원을 바꾸세요. 육신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우리가 받으려는 소원. 그렇죠? 소원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는 믿음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거, 하늘과 땅의 권세 주려고 하는데 나는 우선 먹고 사는 거, 그거 우리가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크면 많이 당깁니다. 그릇이 작으면 적게 당깁니다. 육신적인 것도 원리는 같잖아요. 그릇이 크면 많이 당겨. 그런데 그릇이 작으면 조금밖에 못 당겨요. 우리가 믿음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요, 어버이날, 어린이날, 가정의 날의 핵입니다. 자꾸만 육신적인 거 여러분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구하면 구할수록요 자꾸만 갈급해집니다. 그렇죠. 소금물 마셔보셨죠? 물론 우리가 갈증 날 때는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되는데 남자분 아시잖아요. 군에 가서 훈련 받을 때 갈증이 되게 나면은 소금물을 좀 탄 그 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만 자꾸 마시면 문제 와요. 그렇죠? 자꾸 마시면 문제 와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신적인 것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신적인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바꾸라. 그리고는 방법도 바꿔야 되겠죠. 방법도. 우리는 세상 살리고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것으로 하면 안 되죠.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 현장의 말씀운동, 전 현장의 생명운동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 미친놈이라 했던 그 예수 믿고 유대인들은 안 믿어 멸망을 받았는데 여러분과 저는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 모였던 120명 성도처럼 예언된 언약을 가지고 성취된 언약을 가지고
성취될 언약을 가지고 소원도 믿음도 방법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으로 237호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그 응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유대인의 어리석음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언약을 붙잡은 120 성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가는 정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이 되고 정인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